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는,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뤄내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 토요일 아침이 되어서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과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 오늘도 응답해 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성령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각 교회가 주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삼아 우주적인 교회, 실제적인 교회, 그리고 아버지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훈련 과정 가운데 특별히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이 일에 사역하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도 성장하는 귀중한 아버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제자 훈련 과정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교회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깨어서 한 몸 되고 하나 되고 이 아르헨티나를 하나님 부흥케 할 귀한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화평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한인교포교회 교포소의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길이 암담해 보이고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과정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로만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 또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들,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약한 자들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주님, 병든 자들에게는 고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붙들림의 역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역사를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원처된 예수 믿는 자들 되게 허락해 주시고 원처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준비하는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류를 사랑하시고 각 사람 모든 자, 가능하면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또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도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영원 사랑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 그들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귀한 도전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우리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그들을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그리고 또 모든 평강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우리 각 교회, 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역대하 6장은요,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죠. 언약궤를 이 자신이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힘을 따라, 지혜를 따라, 지식을 따라 귀하게, 아름답게, 최고의 것으로 지은 성전에 메고 올라와서 그것을 두게 됩니다. 단순히 언약궤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회막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또 그 성막의 안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 모든 장비들을 갖고 와서 이제 성전으로 갖고 올라갔고요. 이 드디어 언약궤를 이 만든 성전의 지성소에 두게 되었을 때 이 많은 모든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 이 빽빽한 구름, 이 구름이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이제 솔로몬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귀한 봉헌식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봉헌식 가운데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이 귀한 왕의 선언. 아니 솔로몬이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왕권이 확립됐다 안 됐다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을 훌륭하게 또 그것이 모든 헌금을 드리고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남아서 이 곳간에 성전 안에 있는 곳간에 이 3배나 2배, 3배나 되는 것을 이 쌓아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귀한 역사를 누린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이 지금이 그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이루어내는 귀한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우리를 써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그 성취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했던 귀한 선언. 첫 번째는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선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과 지금 이 봉헌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그 차이를 생각해보고 그 차이가 어떻게 이제 성전이라고 솔로몬 성전에 이르러서 이 하나가 되는, 그렇죠? 이제 서로 어긋난 목표, 목적, 나 이걸로 좋게 서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 친히 임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이 차이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목표, 목적, 만족, 아니면 뜻하신 것, 사람의 뜻과 이 특별히 다윗의 뜻과 이 하나님의 뜻의 차이가 있었죠. 그 뜻의 차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짓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네 손으로는 짓게 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4년부터 솔로몬이 왕이가 된 지 4년부터 그것을 준비하고 그 4년부터 7년 동안 11년이 되기까지 이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면서 이 성전에 기록한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이 이 건축이 완공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떤 차이였는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떻게 드립니까?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이 깜깜한 데가 어딥니까? 어둠 속에 계시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성전 건축하는 마음을 다윗이 가졌죠. 다윗이 가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그리고 어디든지 없는 곳이 있지 않는 곳이 없는 이 무소부재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깜깜한 데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성막에 계심을 말하죠. 특별히 성막이 이 모세가 지은 성막은 어디 있었습니까? 기브온 산당이 있었고요. 그래서 1천 번제, 특별히 놋 제단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1천 번제를 드리러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는 또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성에 이 새로운 장막을 지어서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 장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노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 안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멀리 있는 기브온 산당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여러 가지 놋제단, 이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졌던 이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했고요. 또한 솔로몬도 했으며 또 완공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회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했던 장막, 이게 이 다른 장막과 비교해 보면 이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이제 되는 모든 이 헝겊이라든지 아니면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그 안으로 투과할 수도 없었고 그 안에 항상 그래서 꺼지지 않는 횃불을 놓아야 했을 정도로 이렇게 어두운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한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산 그 중턱에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의 장소,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이 많은 사람들이 역병과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그것을 멈추게 하였던 그 타작마당에 세웠던 그 하나님께 드렸던 제단 그곳에 이 성전을 짓게 되게 되죠. 근데 이게 이 솔로몬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솔로몬이 하고 있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시겠다라고 그것을 만족하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의 현현이 임하는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이 차이점을 이 성전으로 모아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성전이 가지는 의미, 성전에서 하나님께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선언을 약조를 또 언약을 솔로몬에게 해주시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 계신데요. 이 차이점이 이렇게 성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해결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전에 이 성전 완공은 온 회중에게 있어서 축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또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렇습니다.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하고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한다는 말은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 복을 준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선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선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만매로 임하도록 하게 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사역자들이죠. 예, 사역자들이에요. 물론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고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목회자로서의 이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보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찬양 드렸던 찬양과 같이 한 영혼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서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께 돌이키는 분이시죠.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을 빌어주는 그리고 그들에게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귀한 역사가 이어져 가야 합니다. 예. 오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을 선언하면서 이 솔로몬의 이 봉헌식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5절에 보게 되면 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성전 건축은 다 솔로몬의 지혜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어느 인간의 한 부분으로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고 그의 마음을 기뻐하고 그의 자세를 기뻐하고 그의 믿음을 기뻐하였던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 그리고 또 그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또한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해야죠. 이 아침 기도에 모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는 귀한 이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분께서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아니 그것을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나아올 때 기도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이루실 때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우리 6절,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예, 이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다윗이 가진 마음이 좋긴 한데 다윗의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너는 건축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강조했죠. 하지만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솔로몬이 전하고 있는 이 귀한 다윗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실지 우리 다음 때에 그 뜻을 성취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십시오. 나의 욕심, 나의 죄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을 따라서 하는 고백이 결코 아님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좋은 대로 너가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선언하고 있고요. 결코 하나님께서 내가 어둠 속에 깜깜한 데 있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성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이제는 한 왕 다윗 왕을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과 예루살렘의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주신 귀한 마음, 다윗이 가졌던 귀한 마음, 그 마음을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취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죠. 다윗의 집을 먼저 세워주시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윗의 집이 든든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영원을 향한 왕의 귀한 계보를 이루어 나갈 때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이루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이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귀한 성전의 역사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거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 치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로 나가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귀한 휘장을 나누어서 갈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는 그래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마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귀한 아직 우리의 겉모습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고 계시죠. 지금도 변화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루어졌고요. 또 그 말씀대로 오늘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언약궤, 그 말씀이 성전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귀한 모습입니다. 예, 귀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장소, 만인이 기도하는 이 성전이 저축되어졌음을 선언하며 이제 봉헌의 모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차이, 성막의 중요성, 이 모든 것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메고서 와서 이 어떻게 합니까? 그 메었던 봉, 채가 그대로 꽂혀 있어요. 그것이 너무 길어가지고 20규빗이 넘으니까 그것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이 휘장을 밀어내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빼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임재가 거기 있지만 영원히 있는 처소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어느 한 곳에 정체에 계신 분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에 묶여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의 발등상도 되지 않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모든 것들을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되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전이죠. 귀한 성전의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거룩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요. 오늘도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이 아침 또 내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다윗, 또 다윗의 그 좋은 마음을 인정하셨던 하나님, 또한 그것을 성취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불행들, 이거 다 쏟아 놓으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응답들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역사 체험하도록, 귀한 복음의 역사 우리 주변에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하고 있는